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거 제가 만들어낸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 화가 난 사람이 가장 먼저 망가지는 신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화가 난 사람이 가장 먼저 망가지는 신체 부위? 입. 왜요? 입이 돌아가나? 왜 그렇죠? 나쁜 말이니까. 눈. 화가 나면 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화가 나면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인지 불인지 가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다. 야, 나는 화나니까 아주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죠. 우왕좌왕하죠. 그러다가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화날 때는 결정하지 말라. 화날 때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뭐 어떤 것을 사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 화가 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반대로 눈에도 우리가 육신적인 눈이 있지만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 TV에서 잠깐 제가 한 5분 정도 보고 전의 스토리, 이후의 스토리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네요. 딸아이가 중학생인데 집에 이제 늦게 들어오고 며칠 동안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뒤에 스토리는 제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제가 본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딸아이가 이제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아주 내가 그냥 아주 혼을 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들어오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게 누구냐고 이제 막 추궁을 했지요. 그랬더니 누구누구다. 남자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태우고 차에다 태우고 그 남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이 아르바이트하는 장소로 찾아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내가 저 녀석 내가 오늘 끝장내버리겠다고 이제 화가 나서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은 너무 지고 화가 난 녀석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고 해서 그 엄마가 차에서 내려서 그 남자아이가 나올 때 너 누구누구 알아? 자기 딸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알아? 그랬더니 아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엄마야. 너 걔한테 무슨 짓을 했어? 그러고서 따귀를 한 대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이거 왜 이러세요? 그리고 확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쓰러지니까 차 안에서 있던 남편이 집에서 준비해온 칼을, 가족들도 몰랐는데 칼을 들고 가서 너무 이제 격분하니까 자기 딸도 그런데다가 아내까지 때리니까 너무 격분한 나머지 다짜고짜 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는 이제 남자는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장에, 경찰서에 이제 들어가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조서를 꾸미고 또 조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남자 피해자, 죽은 아이의 엄마와 그 남자아이들의 학교 친구들 몇 명이 같이 경찰서로 온 거죠. 그러면서 내 아이 살려내라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이제 그 죽인 남자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죽인 것은 참 잘못했지만 나도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당신 아들이 우리 딸을 성폭행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죽은 남자아이 엄마도 흠칫 놀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흠칫 놀랄 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누구누구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딸아이가. 거짓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한 1분 정도만 더 보고 그 다음엔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만 봤어요. 결국은 딸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애매한 남자애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그 엄마 아버지가 너무 격분한 나머지 남자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허무하죠. 굉장히 참 억울하다고 할까요? 이런 일. 여러분, 화가 나면 누구 얘기도 듣지 않게 되고요. 누구 말대로 보이는 게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반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 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보이지 않아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 좀 제가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편인데요. 여러분, 회색은 상당히 흰색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검은색에 가깝습니까? 이라고 질문을 하면, 흰색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검은색에 가깝지요 라고 하고, 검은색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당연히 그래도 흰색에 가깝지요 라고 하면서 회색을 놓고도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백색을 기준으로 한 사람과 검은색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바라보는 회색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도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는 서로 다른 세상의 평가, 인생의 평가, 삶의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시간을 들여서 읽었지만 먼저 이 스토리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들었고 잘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모세 앞에서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불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냐면, 민수기 13장 27절, 지금 우리 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땅이 비옥한지 포도송이를 막대기에다 두 사람이 끼고 들고 올 만큼 포도송이가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이들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민수기 13장 2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절과 33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 아주 비옥한 땅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죠. 아주 몹쓸 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땅이 워낙 비옥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나라들이 참 많은데 그 가나안 땅, 비옥한 땅을
빼앗으려고 아마도 외세에서 계속 접근하고 계속 공격해 들어올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 항상 시달리게 될 것이고,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면 여차하면 우리의 자식과 처자식이 전부 다 볼모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전쟁하다가 끝장날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이런 뜻이 바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거기에 사는 사람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땅을 평가하고 9절에 가시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써놨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부정적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아주 나쁜 땅이다 라고 하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땅의 거민들을 보니까, 큰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과거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같은 걸 보고 정반대의 지금 평가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과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실제입니까? 물론 수사학적 표현에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쓴 거죠. 여러분 사는 집에 젖과 꿀을 내가 한번 뿌려볼까요? 살 수 있나? 끈적거려서 어디 살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나,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거나, 사실은 과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것도 과장한 거죠. 어떻게 메뚜기가 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은유적 표현이지만, 메뚜기라고 표현해 어떻게 메뚜기가 될 수 있냐? 이거 너무 과장한 거예요. 너무 과장. 상대를 크게 보고 나를 작게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퍼먹는 밥이다, 먹이다. 이것도 너무 과장한 거 아닙니까? 그 네피림 후손들,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만만하게 봐도 그렇지 어떻게 밥이라고 표현합니까? 이것 또한 과장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과장합니다. 어려움을 과장한다고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과 미래, 즉 비전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결국 불신앙은 문제를 과장하고, 신앙은 긍정을 과장하고 미래를 과장하고 비전을 과장하는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어떤 것을 과장하며 볼 것인가? 이 과장이라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것을 더 크게 보고 살 것인가? 어떤 것을 더 과장하면서 보면서 살고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걸 보고 부정적인 걸 크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그 미래와 소망을 크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주로 말끝마다 죽겠다, 말할 때마다 못 살겠다, 징그럽다, 이놈의 윈수, 늘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냐 이것이요. 항상 부정적인 걸 크게 보고 크게 말하고 크게 생각하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주실 약속을 크게 보고 크게 과장하고, 어차피 과장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문제를 과장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걸 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 미래, 비전을 과장하고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성전에서 2년 후에 이제 그 성전에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웠죠. 좁았기 때문에 실평수가 한 38평, 7평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주방도 들어가죠. 다른 건 우리 좀 아시죠. 불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좀 넓은 곳으로 지금 있는 성전으로, 저희가 실평수가 한 130평 가까이, 실평수가 130평 가까이가 전체가 이렇게 되는데요. 상당히 전에 비하면 많이 굉장히 성전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그 어떤 비전으로 이러이러한 교회 분위기로 갈 것이다 라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설계도도 같이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돈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유롭게 있는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것저것 다 빼 한 6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인테리어는 그냥 간단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2년 계약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드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여력도 없으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선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선에서 그 정도 한 3,500, 이 정도 선에서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 평수가 넓어서 그거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속 있을 게 아니고 2년 있으면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나갈 거니까 거기도 너무 돈을 많이 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당장에 월세가 330만 원씩 나가고 관리비까지 4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우리도 월세 낼 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또 이제 자재도 사고 뭐 인건비 수여야 되는 거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또 1,000만 원. 근데 일은 진척은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약속한 거는 다 갔는데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중간중간 물어보니까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액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단판을 줘서 그분을 불러놓고 도대체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한 3천만 원 더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우리는 2년 있다 이사갈 교회니까 여기 뭐 계속 있을 것도 아닌데 뭐하러 여기다가 우리가 인테리어를 6천만, 7천만 원씩 인테리어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싹 가져가고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당장에 월세는 뭐로 할고 첫 달 월세는 뭐로 하고 얼마나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그때가 저한테 아마 가장 큰 위기였던 거예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막 이런 거 굉장히 꿈을 베풀고 이제 이 성장해야 되겠다, 부흥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성전 옮기기도 이전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는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우리가 6,500만 원씩 줄 적이 안 되니까 좀 깎자. 최대한 깎자. 공사를 마무리하는 선에서 최대로 깎자. 얼마까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업자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초청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하필 토요일에. 근데 그때 그 사람과 만나서 단판을 져야 될 뭔가 확실하게 뭔가 써놓고 해결해야 될 이런 시점인데 하필 청소년 공동체 아이들이 초청잔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이런 순서가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사역관에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못 간다. 오늘 못 간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못 간다. 그리고 결국 아이들 초청장치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방 교회가 망할 것 같더라고요. 첫 달부터 월세 독촉받을 것 같더라고. 이게 교회가 무슨 분위기입니까?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축제 분위기는커녕 빚더미에 앉게 생긴 이런 상황이 초래하니까 아이들 앞에서 예배고 뭐고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빨리 이걸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만 가지고 있지 아이들 예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아마도 어른 예배였으면 제가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저 아이들 예배라고 그저 행사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오늘 목사님 못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결국은 못 오고 제가 그 사람과 마지막 단판을 지고 그렇게 해결하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하는 거로 하고 그렇게 해결을 했지요. 그리고 사모에게 와서 그 얘기를 했지요. 사모한테 좋은 소리 들었을까요? 안 좋은 소리 들었을까요? 좋은 소리예요. 왜냐면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예요. 다 잘 되라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목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아이들 예배를 놔두고 아이들 말씀을 놔두고 그 시간에 그 업자를 만나서 이야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될 텐데 아이들 예배를. 그때 제가 사모에게,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공사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럴 때 사모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것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사역관사들이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고두고 아마 평생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언제 우리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왔나?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신앙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했어야 되는데 문제만 과장돼서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배도 안 보이고 아이들도 안 보이고 새가족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 참 목사도 별 수 없구나. 목사도 별 수 없구나.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허무하게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그건 두고두고 아마도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만한 그런 생활,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목사도 문제 앞에 서니까 문제를 과장되게 보고 큰 문제를 마치 교회가 끈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이들 예배, 청소년 예배, 설교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 만나서 단판을 짓는 나의 모습, 그때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급하니까.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참 목사가 이 정도뿐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막상 목사도 문제 앞에 서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야구 선수들이 게임에 5대0으로 졌어요. 도저히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졌어요. 그러니까 진 팀의 야구 선수들이 펑펑 우니까 감독이 오더니 그래요. 울어라. 마음껏 울어라. 오늘 분하지 않으면 또 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펑펑 울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야 그날을 잊지 않는다. 그래야 또 다른 실패와 실수하지 않는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결심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불신앙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마치 교회가 어떻게 금방 될 것처럼 불안과 공포 속에 쌓이면서 힘있고 능있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가는 절망감에 빠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걸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고 또 여러분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과장하고 보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문제를 과장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을 과장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돈 좀 줘. 어렸을 때 엄마 돈 좀 줘. 그러니까 엄마가 야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한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돈이 많았으면 먹고 죽었을 텐데.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안 죽으셔서 오래 사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았으면 먹고 죽으셨을 텐데 엄마가 오래 사신 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참, 여러분 얼마나 말을 해도 이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남편들이 속 썩이는 거 과장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큰 일꾼 될 걸 과장합니까? 어차피 보고 뭔가를 과장해야 돼. 과장해야 돼. 뭘 과장할 겁니까? 남편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과장할 겁니까? 아니면 남편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편의 미래를 과장할 겁니까? 뭘 과장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온 뱃살을 과장하면서 비참해할 겁니까? 여러분, 뱃살 때문에 비참해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날씬해질 자신의 몸을 과장할 것입니까?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날씬한 거야. 그래야지. 아휴, 이놈의 이거 이걸 막 꼬집고 막 핥히고 막 만지면서 문제를 과장하지 말고 뱃살을 과장하지 말고 거울 앞에서 자꾸 그려봐 자신의 몸매를. 미래를 그리라고요. 미래를 과장하라고 여러분. 어차피 나온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나올 건데. 그리고 잘 빠지지도 않아. 왜요? 나이살이 있어서 지나도 별로 표시가. 그런데 뱃살을 과장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날씬해질 자신의 몸매를 과장하며 살겠느냐?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비참해질 수도 있고요. 매일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매일 노래가 될 수 있고 매일 희망이 될 수 있고 매일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문제와 어려움을 과장하고 살 것이냐, 그걸 보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 소망을 보고 과장하며 살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키가 얼마예요? 아유, 작어, 조그매. 아유, 얼만데 150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작어, 아유, 그냥 반토막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 문제를 과장하면 얼마나 남편 볼 때 그렇게 보이겠어요. 그렇게 보지 마요. 남편 키가 얼마야? 2m 좀 안 돼. 어차피 둘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니에요? 2m 조금 안 돼. 아들 누구 닮았어? 뭐 남들이 그랬는데 현빈 비슷하대. 내가 그렇게 보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과장하면서 살 거냐, 우리. 문제 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 과장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 약속, 소망은 과장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네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전을 과장한 거예요. 땅에 가니까 젖과 꿀이 막 흘러. 이것도 어차피 과장이에요. 젖과 꿀. 무슨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그런 땅 아니야. 젖과 꿀이 막 줄줄줄줄 흘러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이야, 막 과장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더 이상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도 아니고 우리가 메뚜기도 아니고, 문제를 과장하지 않고 비전과 소망, 하나님 약속을 과장하니까 진짜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막 흘러. 그리고 그들 보니까 전부 밥으로 보여. 밥, 먹이로 보인다고요. 뭘 바라보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가난한 집 하나 부유하게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난한 집 부유하게 하나 못 일으키시겠냐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이라고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실 부유함을 바라보고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 여보, 우리 하나님께 돈 많이 주시면 우리 무슨 차 살까? 무슨 차 살까? 과장하는 거예요. 무슨 차 살까?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유하게 해주시면 우리 무슨 어떤 집을 짓고 살까? 우리 선교 어떻게 할까? 구제 어떻게 할까? 비전을 과장하라고요. 나 우리 교회에다 나 구제연금은 한 달에는 300만 원씩은 해야 되겠지. 여보, 째째 300이 뭐야? 이런 과정은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보고는 객관적으로 맞는 보고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은 더 이상 거민도 아니고 네피림 자손도 아니고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먹이다라고 평가는 그들의 시각 가지면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비전 가지고 그 비전을 뻥튀기 하시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뻥을 쳐서라도 비전을 과장해서라도 말하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정 하나 못 잃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남편 하나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뱃살 하나 못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속썩 있는 자녀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자식을 내가 왜 낳냐라고 말하지 말고 앞으로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비전을 가지고 과대해서 얘기하라고요. 아이가 지금은 이렇지만 두고 봐 라고 하면서 비전을 과장하라고요. 비전을. 어느 교회 다녀요? 그 메탄동의 쬐끄만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어디는 그 조그만 교회 있어요. 상가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2만 명 좀 안 돼. 이왕이면 뭐 비전 가지고 말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가 봐. 왜 아멘을 안 해요?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2만 명 좀 안 돼, 아직. 좀 안 돼요, 아직. 그러니까 몇 명이나 안 되는데 19,800 얼마나 안 돼. 이왕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전 가지고 말해. 비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왜 문제 가지고 우리가 문제 붙들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문제 때문에. 어차피 불신앙인 사람은 문제, 어려움, 환난, 공포, 두려움 이거 붙잡고 살아.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그걸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비전, 하나님 소망,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거 붙들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부유해질 것을 과장하십시오. 병들었지만 여러분 곧 초콜릿 복근 생기는 걸 과장하십시오. 자녀가 속을 썩이지만 그 자녀가 곧 효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꾼 될 것이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빚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과장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과장하지 말고 미래와 소망을 여러분 과장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크게 과장하는 너희들, 그럼 내가 문제 때문에 망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과장하고 말하는 너희들,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미래를 과장하고 비전을 과장하고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자기가 바라봤던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들어가서 진짜 먹이와 밥을 퍼먹듯이 그들을 물리쳤던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왜?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뭘 과장하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걸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소망, 비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거 같거든. 크게 열라. 찢어지도록 벌릴 만큼 내가 채우겠다. 네가 말한 만큼 내가 해주겠다. 내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보면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네가 과장했으면 과장한 대로, 네가 소원했으면 소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촉구합니다. 문제 붙들고 어려움 붙들고 환난 붙들고 과장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미래, 소망, 비전, 말씀, 그것을 확대하시고 과장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들의 과장이지만 지금 마치 과장처럼 들리지만, 마치 뻥처럼 들리지만, 너무 비약한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입을 벌린 대로 내가 채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크게 보고 과장하고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바라보시고 여러분 다 누리시면서 사시는 저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